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였죠. 이때 노아 나이가 500세입니다. 노아는 살아온 세월 500년 동안 물이 세상을 덮은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것도,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한 장소로 모이는 것도 들은 적 없고 본 적 없습니다. 노아 생전에 일상적인 홍수로 인해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징표로서 준 것인데, 그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이전에는 홍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자연 환경, 세상 환경과는 전혀 다른 그 같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늘에 궁창을 두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노아 심판 때 궁창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이 땅에 큰 물 심판이 내려졌는데, 궁창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땅의 기후, 기온, 모든 자연적 환경과 노아가 살던 때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산 위로 동물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배를 만들라는 이 말씀은 이해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겨진 겁니다. 마음에서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러자 노아에게는 산 위까지 덮는 홍수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겨지고 깨달아지니까 분명히 홍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미친 사람으로 여겼지만, 노아에게 홍수 심판은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는데, 자, 같이 우리 주목하자는 차원에서 힘껏 읽읍시다. 시작.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경험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홍수가 있음을 보면서 준비한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렇죠,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또 자신은 살아나는 그 같은 복된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분명한 사실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분명한 사실이 노아에게 심판이 깨달아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럼 무엇이 분명히 있는가 했을 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자,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이게 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시작.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1장 18절 말씀을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느냐? 무엇이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이제 개각을 할 때쯤 되어지면 신문에는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이름이 이제 기사화되어서 뜹니다. 그 중에 만약 한 사람을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장관으로 임명하려 치면은 그 사람을 부를 때 대통령에는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신이 내가 장관직을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그 자신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에 적합한 사람을 발탁하는 것은 이건 상식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어떤 자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 무엇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소망이 있겠죠. 소망 없이 부를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부르신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불렀다는 그 말은요, 우리가 앞에서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다. 그 모든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부르실 때 소망을 가졌고 나를 택하였을 때 소망을 가졌고 그래서 그걸 그냥 합쳐서 나를 부르실 때의 소망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들 삼으시고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는가? 자, 1장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같이 계속해서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차원에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물론 이 비슷한 본문이 이제 11절, 12절에도 이어져 나옵니다만은 그는 약간씩 어문이 달라요. 그는 얕은 동일한 문맥 속으로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때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소망, 물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까 그걸 원하지만 그 소망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부르신 소망,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이 선뜻 이해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영광이란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 나타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나타나신다, 나타나지 않으신다?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 하나님은 실제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곳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때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났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이걸 보고 무엇이 나타났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화를 주어서 큰 은혜를 있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다 깨달아진 겁니다. 말씀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은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성품 등이 드러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러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나와 아버지는 어떠하대요? 하나시다. 그럼 나를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은 그렇죠. 누구를 보여주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누구를 높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까?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럼 오늘 우리가 그렇죠.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 맞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송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소망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소망을 보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바르게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다른 소망만 붙잡고 살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아멘. 오늘 부르심의 소망이 실제로 나를 부르신 소망이구나 라고 내 마음에서 진정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산다는 게 무엇일까?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그렇죠. 한번 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몇 가지가 금방 생각이 납니다. 그렇구나. 내가 주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칭찬할 때 최고의 칭찬이 무엇이겠어요? 나 아빠 같은 사람 될래.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아이가 아빠 같은 사람들 했을 때 이 아버지로서는 그렇죠.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였고 그 아들에게 그렇죠. 깊은 감동을 주었고 최고의 칭찬입니다. 제자반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는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왜 이 제자반에 들어왔습니까? 동기를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동기가 거의 비슷해요. 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떠밀어서 왔습니다. 뭐 이겁니다. 예. 할까 말까 주저는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꼭 하라고 해서 그래서 또 밀려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제자 이제 물론 다른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이제 오래전입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죠. 이제 저를 본 거죠. 저를 물끄러미 보다가 나도 목사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닮기 위해서 저 제자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 그런 분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를 최고로 뭡니까? 칭찬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성도들이 나도 목사님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가장 높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어떤 나에게 소망이 생기면 우리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주님처럼 살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 내 어떠하든 간에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주님처럼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고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같은 인생이 될 겁니다. 또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이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우린 이걸 자꾸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가하고 나가서 그렇게 전하는 걸 자꾸 전도적 차원에서 힘들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 전도는 그런 의미에서 찬양이에요. 전도는 예배예요.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니까요. 계시록 6장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전부 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니까 이런 일을 한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안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가서, 그렇죠, 그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높일 때 무엇으로 높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것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이 땅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이시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이것은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전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가, 그렇죠,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깨달아져, 그래, 내 사명이, 그리고 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는 것이구나 진정으로 다가오면은 밖에 나가서 당연히 그렇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도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와 같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 또한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곧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어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인 줄로 믿는다,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내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까닭도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까닭도 예수 그리스도 높이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시키는 까닭도 너 잘되기 위해서 아니라 누구 잘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계획을 꾸미든 그 모든 계획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높이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신 소망을, 진정 그 소망을 내가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게 되어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꾸만 자신의 소망, 자신의 욕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놓으십니다. 나는 너희를 부를 때 부름의 소망을 가지고 불렀다. 너희들에게도 그것이 소망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아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죠. 성도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영광이 있다.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는 거죠. 성도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또 확인을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런 다음에 뒷부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말이 어렵죠.
쉽게 들어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있는 겁니다. 설교자가 하는 일은요, 성경에 있는 말들을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성경을 쓰시는 분은 압축해서 쓰시고 설교자는 풀어서 설명하고. 그런데 자 보세요. 저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기업은 그의 기업이에요. 그의 기업. 그럼 그의 기업이랄 때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러면 기업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앞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내어주고 우리를 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서 기업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했기 때문에 바로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있다. 우리는요, 성도에게는 영광을 잘 못 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도에게 영광이 있다고 하셨으니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지면 나에게 그 영광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여요.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는 성도의 어떤 성품, 성도의 행동, 성도의 밖에 드러난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광을 우리는 사실 못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앞부분의 설명 다 한글 일부러 가져와요. 기억도 날 겸 또 잊어버리지 않을 겸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 때 너, 나 그렇죠.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럼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겉모습만 보면 충성하는 자가 있고 농땡이 치는 자가 있고 말썽 부리는 자가 있으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절대로 어렵지는 않아요. 할아버지들은요, 손주 사진만 봐도 기쁘대요. 그래서 옆에 이제 손주가 없는 이제 그렇죠 사람이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렇게 하면 그분이 한마디 그렇죠 이야기해요. 너도 뭐 누가 돼봐라. 그렇죠. 할아버지 되고 손주 태어나 봐라. 나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손주 태어나니까 달라지더라.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그분의 폰의 사진이 전부 다 손주 사진으로 도배를 해버렸대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가족 사진이 다 있었는데 아내도 사라지고 자신의 자식도 사라지고 오직 폰에는 누구만 가득해요? 손주 사진만, 똑같은 사진, 그것도 비슷한 사진만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보기만 봐도 뭡니까? 즐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나중에 돼봐야 알아요. 알아야 합니다. 됩니다. 그런데 내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가 커서 애를 낳아서 정손주가 태어났어요. 그거 어떨까요?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인데 또 그 손주가 정손주가 태어난 거라. 그러면 어떨까? 그렇죠. 정말 보기만 봐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이 땅에 그렇죠. 예언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 나를 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에게는 폰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폰 안에는 누구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날마다 그 폰을 넘기시면서 우리를 보고 무엇 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농땡이 칠 거 다 치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사는데, 하나님은 근데 그 모습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자기를 택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냥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는요 성도의 영광을 못 봐요. 성도의 영광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성도의 영광이 뭐냐? 성도의 영광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부분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깨달으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어요. 영광이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도 이런 영광 없어요. 멸망의 지옥에 불러 던져질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예 우리 죄를 전부 다 사해버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게 만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게 사람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이에요. 영광이라도 그런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볼 때 우리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면 성도와의 관계가 달라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험 속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러 쫓아올 때, 근데 사울이 뒤가 급해서 자신이 숨어있는 굴 속에 쑥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일이 생겼잖아요. 등을 그렇죠 굴 쪽을 하고 앞을 이제 바라보면서 용변을 볼 때, 그때 마침 다윗이 그 어두컴컴한 그 굴 안에 그렇죠 자신의 부하와 함께 있었는데, 부하가 다윗에게 뭘 합니까? 그렇죠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저를 죽이면 이제 우리가 쫓기지도 않고 저 원수가 사라지니까 좋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자극을 시킬 때, 다윗이 나중에 한 이야기가 뭡니까? 사울은 분명 자기를 쫓는 원수예요. 그는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사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어. 그래서 나는 저 사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밖에 드러난 모습으로 본 게 아니라 사울에게 있는 영광을 본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하면 좀 과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어떠든 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그렇죠 종을 잘 대접하려고 예를 써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누구의? 주의 사자이니까. 주의 사자이니까. 그래서 조금 뭔가 잘못해도 용납하려고 힘쓰고, 뭔가 부족해도 감싸주려고 힘쓰고, 그러면서 잘 대접하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건 지금 무엇을 본 겁니까?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보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내 안에는 누구만 계세요? 주님만 계세요. 성도를 바라볼 때 그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 그렇죠. 사장님의 아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죄사함 받은 자 되었어. 주님이 저 안에 계셔. 그 영광을 보면서 그와 같이 관계를 맺고 나가는, 비록 그가 실수를 하고 그가 그를 잘못하더라도, 그러나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어요. 이 영광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성도에게는 이 영광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으로 성도를 보실 때마다 이제부터 그의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요, 어떠하든 그 안에 있는 영광을 보시면서 그를 존귀하게, 그를 영광스럽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도 많지만서도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가정에 보면 가정교회가 있어요. 내 가정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 가정 교회에 또 성도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성도요, 아내가 성도인데 남편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를 존귀하게 되어 주어야 돼요.
아내를 바라볼 때 영광을 바라보고 존귀하게 대해 주어야 돼요. 네덜란드에 가면요, 이제 우리 종교개혁의 이제 근원적인 그 장소인데, 그곳에 가면 목회자를 부를 때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설교자를 부를 때 그 교회에서는 그저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쪽 언어로 도미네라고 불러요. 도미네. 성이 도시고 이름이 미네가 아니고요. 도미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분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공식적 칭호로 담임 목사를 주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 가정 속에 내, 그렇죠, 남편이,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가 부족하고 없는 그 모습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그를 어떻게 불러야 돼요? 따라합시다. 도미네. 예? 주님으로 부르면 좀 어색하니까 그렇게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우리 미운 남편들 이름도 삼시다. 남편의 남편 좀 해주세요. 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 무엇을 봐야 된다? 그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 그 영광을 보면서 그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눈에 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빨리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정신적으로 잘못되었다가 고침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크게 베풀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었어요.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보여질까 했을 때 19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큰 능력을 베푸는데 너희가 그 능력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행하였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을 설명을 해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어떤 능력을 행했는가. 그가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그를 어떻게 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나는 죽은 자를, 그를 살렸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어 하늘에 오르시게 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만든 다음에 나는 그를,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는 이름, 이거는 관용어법이에요. 그를 주 하나님으로 나는 삼았다. 보세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살렸고, 살아난 예수를 하늘로 올리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그에게 내가 세상 모든 권세를 주어서 주 하나님으로 만드셨다. 이것은 예수가 우리 사람의 대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봐라, 이런 능력을 행하였다.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니까 20절 말씀, 21절 말씀 나오는데 성경 읽으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빨리 읽읍시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이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을 너희는 알 수가 있다. 알 수 있는데 그런 다음에 23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에 보니까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의 충만합니다. 말이 어렵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말은 주님의 몸이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도 몸인 교회에 그대로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행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큰 기적이 오늘 누구에게도 행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였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봐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느냐? 영적으로 먼저 보기를 바란다. 너희들도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을 스스로 안 자가 어디 있으냐? 전부 다 영적으로 죽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고 그리고 너희들 하여금 믿는 자를 부어줘서 너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였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살아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2장 6절 말씀 크게 읽읍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 하늘에 그렇죠 올리셔서 오른편에 앉아서 자신의 아들 삼았을 때 누구도 자신의 아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의 아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다시 살리신 우리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어떤 말씀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아. 왕 같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렇죠 능력과 그 권능을 힘입은 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리시어 주 하나님이 되신 그 왕이 되신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오늘 성도들에게 일어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큰 권세를 입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인 거예요.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죽으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무덤에서 나의 몸을 일으키시고 주님께 끌려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늘에서 영원토록 왕노로 타시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의 부활과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 역사를 또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참 기적이 나에게는 없는 것 아니에요.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능력이 나에게 베풀어졌음을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났음을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하시고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고 개미가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 죽은 개미를 그렇죠 살린 그 개미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와 그렇게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가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죽은 개미 살려서 나와 같은 사람 만들고 나와 같은 사람 만들어서 나와 교제하며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 가능해요? 아니,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 능력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환경의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이 환경의 힘듦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나의 능력이 베풀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이 크신 능력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데 이 능력을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능력을 오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부르신 소망대로 성도의 영광과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길 걸어가기를,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